지난 8월 22일 날짜에 실린 기사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사는 한 여성이 자신을 향한 남편의 과도한 사랑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는데요. 그 보도에 따르면 아랍계인 이 여성은 법정에 출석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남편이 가사를 도울 뿐 아니라 자신에게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거절한 적도 없고, 남편은 나에게 묻지도 않고 청소와 요리를 하고, 그는 항상 나에게 친절해서 지난 1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말싸움조차 할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런 평온한 부부 생활이 지옥이나 다름없었고 그의 극단적인 사랑과 애착에 숨이 막힌다, 이러면서 이혼 청구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 댓글이 재미있어서 혼자 막 웃었지요. 최근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웃겼다. 헐, 인생의 쓴맛을 봐야 단맛의 소중함을 알려나. 에휴, 난 그 반대여서 이혼했는데 하루만이라도 저런 남편이랑 살아보고 싶다. 지랄도 풍년이네.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이런 여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여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일까요?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자, 이 여자의 남편이 이 남자, 싸울 일이 없게 만드는 이 남자는 진짜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모든 것을 맞춰줄 수 있을까요? 이 영역은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은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아주 무섭게 지적하시고 혼내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고집스럽고 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못하시는, 그것도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춰준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아세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신 분이라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는데, 내가 아닌 남하고 아무런 갈등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갈등 없는 관계가 정상적이라기보다는 갈등이 있어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갈등이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예쁜데도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갈등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자녀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도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 그 부모의 그 자녀 또한 건강한 자아를 갖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강아지랑 살아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한 강아지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다 해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집에 식물을 키워도 갈등이 있습니다. 식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요, 기분 나쁘다고 배째라고 하면서 그냥 죽어버려요. 모든 관계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모든 관계의 핵심은 따라합니다. 관심. 강아지에게도 관심을, 꽃에게도 관심을, 그래야 잘 성장합니다. 사람은요, 당연하죠. 상대방에 대한 관심 없이 관계가 이어지기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건강한 관계는 서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완벽하게 잘 해주는 남편 때문에 지옥 같다라는 그 말은 그 여자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남자의 사랑법은 자기 사랑 방법이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한다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게을러집니다.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상대방이 때로는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마트 같은 곳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 부부가 손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 저분들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손잡고 걷는다는 것이 얼마든지 귀찮을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더더욱더 내가 내 몸 움직이는 것도 귀찮은데 다른 사람 붙잡고 손 붙잡고 걷는다는 것이 그냥 그것이 좀 이렇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같이 손잡고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그 표현 같아서 저분들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요. 그런 모습이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완료가 아닌 사람이 아니라 사랑은 항상 완료가 아닌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되도록 서로 가꾸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제가 모든이라고 안 그랬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젊었을 때는 젊었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 이제 아내만 바라보게 됩니다. 나이 들면 오히려 남자분들이 여성스러워져서 아내하고 같이 걸으려고 하고 아내하고 같이 손잡고 걸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주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무지 곤란하고 난처할 수가 있거든요. 손잡아 주려면 젊었을 때부터 사랑한다 하면서 손잡아 주든가, 지 잘났다고 실컷 돌아다니다가 나이 들고 나니까 이제 와서 귀찮게 한다고, 이게 대부분이 싫어하고 귀찮아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황혼이혼이 쌍방보다는 한쪽에서 난 더 이상 못 받아주겠다 이래가지고 황혼이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저께도 아내가 하는 말이 50 넘어가면 이사 갈 때 남편을 놓고 간대요. 어디서 들었다는데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근데 같이 있던 서연이가 하는 말이 엄마는 차도 없잖아. 근데 그 소리에 또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50이 안 돼가지고요, 안전하긴 하지만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아내한테 경고를 2번 들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봅시다. 그거를 제가 2번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를 보며 웃으며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는 더 노력하고 누군가는 더 참고 누군가는 귀찮지만 귀찮은 것을 무릅쓰고 감싸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이젠 못 참겠어, 귀찮아 하면서 거절하다 보면 결국은 관계는 깨지고 마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을 귀찮아하는 것을 상대방도 느낍니다. 시작. 귀찮죠, 그죠?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이것은 어쩌면 상대방에게 아주 큰 상처가 될 수 있죠. 인정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서로 관심이 없이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이었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온통 이 관심뿐이셨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꿀 만큼, 그 얘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누가 더 귀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더 귀했다라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맞바꿀 만큼 사람을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데
하나님이 무관심해하거나 귀찮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잠시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셨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리가 없지요. 포기하셨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리도 없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절대적인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랑을 받는 인간이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문제죠. 무관심, 이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이 무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상대방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딴소리 합니다. 이것이 무관심과 무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일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나는 분명히 말했는데 상대방은 주의 깊게 안 듣고는 나중에 딴소리 할 때, 더 화날 때는요, 몇 번을 말했는데도 언제 그랬어? 라고 말할 때, 이런 경우는 정말 상당히 이 무시당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사실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건 완전히 무시입니다. 그래서 섭섭할 수 있죠. 내 말을 귀담아 듣는 일에 귀찮아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섭섭한 거죠.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든 귀찮을지라도 대화하는 것을 피하면 안 되고 귀찮아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류의 타락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건성으로 들었죠. 대충 들었죠. 자, 그러면 하와가 하나님 무시한 거 맞죠? 하나님이 속상하실만 합니다. 하나님이 상처받으실만 합니다. 결국은 대충 듣고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말을 대충 듣고 무시하고 귀찮아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습관이고 행동인가, 우리는 성경적으로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앞으로도 말을 건성으로 듣고 대충 듣고 귀찮아하는 사람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꼭 하와 같다고. 누구 같다고? 하와 같다고. 아니, 왜 이렇게 꼭 하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요, 치명적인 욕입니다. 알겠죠? 하와가 기분 나빠서 할 수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니 어쩜 이렇게 하와 같냐고.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관심하며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도 바로 여기서 갈리죠.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었어요.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근데 이와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분이 지금 어떠신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요.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해?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쫓겨다니며 죽을 고생을 해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어도 절대로 자기 손으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내가 죽일 수 없다. 딱 그거예요. 내가 비록 도망자로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대단한 마음이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제일 목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자.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죠.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훨씬 전부터, 이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드는 이유가 뭐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못 알아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든지 말든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다고. 그걸 누가 믿겠냐고. 그런데 빌립이 그러잖아요. 와서 보라. 한번 따라합니다. 와서 보라. 빌립이 얼마나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했는지 나다나엘이 궁금해졌나 봐요. 그 사람이 누구지? 나사렛? 예수가 누구지?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는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47절 요한복음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꼭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아니 다 알고 계신 거죠. 다 알고 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놀라서 물었어요.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왜 예수께서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빌립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셨다라는 그 얘기죠. 왜 보셨냐? 관심 있으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의 그 관심에 누가 응답을 했느냐 하면 나다나엘이 응답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심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계속 무시했더라면 예수님이 아무리 나다나엘에게 관심이 있어 나다나엘을 계속 보셨을지라도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관심일지라도 빌립이 와서 보라는 그 말 한마디로 생긴 그 관심만으로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열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결국 내게 관심 있어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귀찮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죠. 예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이제 그것을 책망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인의 심정을 모르는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도 곧 뭐예요?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훤히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데, 악하고 게을러서 하나님께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죄는 무슨 죄냐? 바로 악한 죄요, 게으른 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절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정말 귀찮아하지 않고 게으름 피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고,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떤 일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게으르게 대충 신앙생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히 귀찮아하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라는 것. 그런데요, 베드로도 같은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귀찮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무관심, 게으름, 귀찮아하는 것, 이것은 모든 관계, 사람과의 관계든지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관계, 심지어 하나님과의 이 관계까지도 그 관계를 깨트리는 정말 악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기할 정도로 인간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막힙니다. 부부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안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까지 정의를 내렸거든요.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보이는 내 형제를 귀찮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귀찮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심 없으면서 귀찮아하면서 사랑한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하와 같은 짓 하지 말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찮아하지 말아야 돼요. 대충 듣고 건성으로 듣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귀찮아하는 것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도 알고 상대방이 다 압니다. 다 느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대충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귀찮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귀찮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귀찮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귀찮을 때 있어요.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그 순종은 뭐냐 하면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손잡기를 원하면 손을 내밀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기를 원하시면, 따라합니다. 바쁜 척하지 말고
다시 한번 바쁜 척하지 말고 믿음 없는 척하지 말고 주님 손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이 관계 회복은요, 항상 진행형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마침표가 아닌 늘 진행형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내 아내와 사랑 중입니다. 나는 내 아내와 사랑 중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요. 다 하셔야 됩니다. 남자분들만 나는 내 아내와 사랑 중입니다. 나는 내 아내와 사랑 중입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나는 내 남편과 사랑 중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하나님과 사랑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해도 된다, 함부로 해도 된다, 귀찮아해도 된다. 여러분, 이건 똥배짱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좀 실수해도 되지, 좀 그냥 넘어가도 용서해 주시겠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좀 있다가 좀 나중에 열심히 해도 되겠지. 여러분, 이거는요, 똥배짱을 넘어서는 설사배짱입니다. 아주 추잡한 거예요. 그런데 나만 최선을 다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나만 최선을 다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만 최선을 다하면요, 나만 조금 더 귀찮아도 좀 더 마음문을 열고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하고 손대밀어 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만 최선을 다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도 무지 행복하시다. 그러므로 내가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해야 되죠. 내가 관심을 갖는 것,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관심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관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관심의 표현, 그것은 내가 변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변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 기적을 만들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항상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고 내게 더 가까운 주님께 무관심과 게으름으로 상처를 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충 듣고 건성으로 듣는 하와 같은 짓이면 모든 관계가 막히고 서로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무시한 것, 귀찮아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귀찮아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셨던, 나를 버리지 않기로 약속하셨던 그 주님 붙잡고 정말 주님과 함께, 그리고 내게 주신 가족과 함께, 여러 사람들과 함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